오늘 사건은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인지 알았습니다. 성경에는 변화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변화산이라는 것은 없죠. 복음서들은 공통적으로 변화산이 아니라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보면은 2절에 높은 산이라고 나오죠.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고 그냥 이름을 그냥 변화산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변화산이라는 산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높은 산에 갔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었다고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실제 이 산이 어딘지에 대해 학자들이 크게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학자들이 562m의 다볼산이 이제 변화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저기 다볼산입니다. 아주 높지 않은 562m 정도 되는 산입니다. 다볼산은 갈릴리 남서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면 이 다볼산에 가서 이곳이 변화산이라고 설명한다고 합니다. 이 다볼산 정상에는 그 변화산 그 수도원이 있고 주변 대성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이 산꼭대기에 이러한 대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변화하셨다고 변화산 교회 예배당을 이제 저어놓은 거죠. 변화산 대성전입니다. 또 수도원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오리게는 이 다볼산이 변화산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곳이 군사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주전 2세기는 누가 그 지역을 지배할 때인가요? 주전 2세기 많이 했잖아요. 다 까먹으셨나요? 셀레쿠스 왕국이 이 지역을 지배할 때인데 이때가 이 전략적 요충지잖아요.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평야지대에 산이 하나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 요충지로 요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높은 산을 찾아가셨어요? 항상 한적한 높은 산이죠. 근데 옛날부터 군사 시설이 있고 그런 요충지이고 이런 곳을 방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이제 최근 주장이에요. 그래서 또 오늘 본문이 어느 사건 뒤에 있습니까? 베드로를 사탄으로 책망한 사건 뒤에 있죠. 그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헬몬산 남쪽 기슭에 있는 도시에서 일어났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부분의 학자는 이 변화산은 다볼산이 아니라 2814m의 높은 헬몬산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갈릴리 바다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갈릴리에서 보니까 저 멀리 높은 산이 있죠. 눈으로 덮인 산 2814m. 이 산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영산이라는 헬몬산이죠. 그리고 많은 우상들과 신전들이 있던 산이죠. 헬몬산. 저 헬몬산 그 중턱에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우리가 주일에 만났던 그 도시가 위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은 대부분 이 산이 바로 변화산이다. 높은 산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재 이 헬몬산의 꼭대기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도 안 가봤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떻게 올라갑니까?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집사님 갔다 오셨나 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웃으셔갖고 갔다 오셨나 했어요. 네. 이렇게 스키장 같죠?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쉽게 헬몬산 정상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바로 이 높은 헬몬산, 어쩜 다볼산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 12 중에서 항상 뽑아서 데리고 다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 예수님은 이 높은 산에 왜 가셨을까요? 네? 왜 가셨을까요? 산에. 네? 왜 갔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죠.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여기는 8일이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는 엿새인데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기도하라.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간 거, 집사님, 높은 산에 간 거, 이거 전부 다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사역 가운데 늘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고 무리를 피해 다니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새벽 어떻게?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죠.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으로 시작하셨어요? 기도로 시작하셨죠. 마가복음 6장 46절에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봤는데 사역이 끝난 후에도 뭐 하셨어요? 사역이 끝나면 지치고 힘들어서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셨죠. 예? 기도.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죠. 그리고 밤새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풍랑을 만나서 아우성 치는 소리를 듣고 이제 내려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 죽기 전에도 어디 가셨어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사건도 바로 변화산에 왜 갔느냐? 왜 갔다는 거예요? 기도하시러 갔다는 거예요. 2절이죠. 엿새 후에 엿새라고 되어 있죠. 누가는 8일쯤 돼요. 그죠? 예.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엿새 후라는 것은 이 마가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마가는 이렇게 시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즉시, 곧 이렇게 그냥 하잖아요. 근데 엿새라고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일어났던 사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연결된 사건이라는 것을 마가는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은 거죠.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한 일이 있고 나서 엿새가 지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최초의 뭐죠? 천기 누설. 뭘 누설했어요? 메시아의 순환을 누설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된다? 죽고 누구에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째 부활한다는 최초로 메시아의 비밀을 공표했잖아요. 제자들에게.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달려들어서 난리를 친 거 아니에요. 죽으면 안 된다고. 이 땅에 왕이 돼야지 나도 한 자리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을 거 아니냐고. 뭔 소리냐고 했다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사건이에요. 그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했는데요. 여기에 쓰인 그 헬라어가 메테모르포테라는 단어인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변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주어가 항상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문장 속에서 이 수동태라는 게 쓰이면 누군가 이렇게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맞았다 그러면 뭐예요? 누가 때린 거잖아요. 이 수동태인데 변화했다가 아니라 변화되었다예요. 그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가 변하게 만드셨다. 이런 게 이제 그 앞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변화시켰다.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하면. 오늘 이 사건은 높은 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모습이 변하신, 변태라고 보통 하거든요. 변태. 사실은 변태라는 게 다른 뜻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우리가 안 쓰는 건데 정확한 거는 변태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태되었다. 그럼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오늘 밤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이 예수님의 이 변화선 사건은 제자들에게 신적 존재로서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몸으로 왔어요? 세상에? 제자들과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왔죠.
이런 인간의 몸이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모습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사건. 또 9장 1절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9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바로 이거죠. 여기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12제자 중에 누가? 변화산에 데리고 간 3명이죠.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이 뭘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 즉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게. 그리고 실제 그 변화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3절이죠. 그 옷이 광채가 나.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요? 옷이 바뀌어요.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얘갖고 빛이 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하얗게 돼서 빛이 난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일 때?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찬란한 빛이죠. 여러분 그 태양을 바라보신 적 있으세요? 태양을 바라보면 어때요?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잠깐 1초도 안 되는 시간 우리가 본능적으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을 깜빡이죠. 그러니까 너무 찬란한 빛이죠. 그런 빛이라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되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성화 같은 데서 예수님 많이 그리시잖아요. 하나님 막 그리잖아요. 상상해서. 금발머리에 백인에 잘생긴 남자. 이거 우리의 상상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빛이다. 찬란한 빛. 너무나 하얗다.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변화산 사건은 성육신 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궁금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동시에 이 사건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뭐가 궁금해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를 가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 나라 옛날에 부흥사들이 거짓말 많이 쳤잖아요. 2층 집이고 3층 집이고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그래서 땅에서 뭘 해야지?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서 쌓아야지 천국 가서 무슨 집을 받는다. 대리석이 깔린 반짝반짝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그런 집에서 살게 된다고 얼마나 사기를 많이 쳤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궁금한 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실제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을 기록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 18절에서 베드로가 회상하면서 쓰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겪은 얘기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상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여기 거룩한 산이 어디예요? 변화산, 헬몬산 또는 다볼산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시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이 사건, 기억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그 황홀했던 경험, 변화산에서 보았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엄청남, 장엄함, 아름다움, 이것을 보고 다시 기록하는 거죠. 이거는 꾸며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도 과거에 어떠한 이런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걸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기억하잖아요.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게 뭐가 돼요? 나의 믿음의 뿌리가 되죠. 흔들리지 않는. 그래 내가 그때 그런 경험을 했지. 그런 체험을 했지.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지. 기도 가운데 놀라운 체험을 했지. 잠자는 중에 엄청난 소리를 듣고 깼지. 지금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구름 가운데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요. 베드로가 이걸 기억하는 거죠.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하죠. 누가복음 9장 27, 29절 같이 볼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건 똑같죠?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여기는 그 다른 복음서에 없는 높은 산에 올라간 목적이 명시되어 있죠. 기도하시러.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야? 기도죠. 누가는 기도를 강조하죠.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요, 사회 복음이요, 여성들을 위한 복음이요. 여성의 복음하면 여성들은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복음이요. 또 하나가 뭐예요? 바로 기도. 누가 강조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이걸 굳이 안 쓰는데 누가는 굳이 쓰는 거예요. 그 산에 간 목적이 뭐다? 기도하시러 갔다는 거예요. 이 29절이 중요하죠. 언제 변했더라? 마가는 얘기하지 않는데 예수가 변화된 거는 뭐 하실 때 변했다? 가만히 서 있는데 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 하실 때? 기도하실 때 뭐가 바뀌었다? 마가는 옷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누가는 뭐가 바뀌었어요? 용모가 변화되고. 옷만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도 어떻게 했다? 변했다. 그 옷이 어떻게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빛이라는 거죠. 찬란한 빛이라는 거죠. 눈부신 빛이라는 거죠. 백인 남자가 아니라 금발머리 남자가 아니라 빛이라는 거죠. 빛을. 예수님께서 모습이 바뀐 것은 바로 기도하실 때. 누가는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바뀌었다. 그리고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바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던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그토록 소망하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내가 예수 제자의 길을 힘들게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장차 임할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좋은 나라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제자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서 자야죠. 아니면 어디 놀러 가야죠. 재미나는 걸 해야죠. 그런데 그걸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접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변화선 사건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천국이 어떠한 모습인지 계시록 빼고는. 근데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죽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죠. 12 제자 중에서 이 셋이 먼저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본 거죠. 사실 신약 성서에는 죽기 전에 이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또 다른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 바울은 뭐 꿈에서 보고 막 그런 거고, 스데반이죠. 집사의 자랑 스데반. 스데반 집사님께서 바로 이 나라를 봤죠. 사도행전 7장 55,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바로 이것을 보고서 스데반은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서 순교했죠. 스데반은 고통스러웠을까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고통도 느끼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교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또 스데반 집사처럼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부럽지 않으십니까? 네? 부러우세요? 부럽지 않으세요? 부러우세요? 전혀 부럽지 않죠. 전혀 부럽지 않죠. 왜? 우리는 이미 성경을 다 받았으니까. 이들은 성경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성경 모르고 믿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성경 66권으로 다 봤잖아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본 그 하나님 나라를 글씨로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높은 산에서 경험했던 누구를,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이미 만났잖아요. 부를 게 하나도 없죠. 우리는 더 많이 봤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다 봤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예? 부러울 게 사실 없는데 부러워요. 성경으로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뭘 더 보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더. 예? 사실은 누가 우리를 부러워야 돼요? 스데반 집사가 부러워야죠.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를 부러워야죠. 나도 이렇게 다 봤으면 더 잘 믿었을 텐데, 더 잘 깨달았을 텐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내가 죽는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저와 여러분 그냥 보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게 어떤 건지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수제자인데 모르잖아요. 12 사도인데 모르잖아요. 몇 번을 말했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며칠 전에 말했는데 엉뚱한 소리 했다 혼났는데 오늘 또 하잖아요. 오늘 또 6일 있다 또 얘기하는데 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가 어떻게 하늘나라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뭐가 부럽습니까? 더 많이 아는데, 더 많이 깨닫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이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죠.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야죠. 말씀으로 다 주셨는데요. 너무 감동이 오지 않아요? 다 아는구나. 나는 12 사도보다 더 많이 아는구나.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이에요. 성경 66권을 다 알잖아요. 네? 그런데도 뭘 쫓아요? 그 신비한 걸 쫓아요. 다 봤는데, 다 듣고, 다 읽고, 다 봤는데 그걸 쫓아요. 네? 기가 막힌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워하겠어요. 다 얘기해 줬는데, 성경책으로 다 보여줬는데, 다 들려줬는데 뭘 또 보겠다고 이상한 데 그렇게 찾아다니는지, 뭘 보겠다고. 네? 새 제자 외에는 비밀로 되어 있는 이런 영광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오늘 밤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산 사건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 말씀이 약속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이죠. 4절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엘리야와 모세예요? 구약에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가 끝났는데 누가 있어요? 예?
창세기에서 계속 했잖아요. 누가 위대해요, 창세기에? 예? 창세기 안 읽으셨어요? 창세기 벌써 끝났어요. 예, 출애굽기 들어가고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아니에요. 예. 또 구약에 또 누가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예?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이죠. 그죠? 왜 다윗 왕은 아니고, 왜 아브라함은 아니고, 엘리야랑 모세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거기 변화산에 이 두 사람이 나타났냐, 이거. 왜일까요? 예? 두 사람이 상징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사람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죠? 구약에서? 율법. 엘리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선지자들. 율법과 선지자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누구예요? 모세. 선지자는 누구예요? 엘리야. 이렇게 보통 통칭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뭐하라?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 그죠?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황금률이라고 하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계명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뭐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또 다른 해석도 있는데요. 또 다른 해석에는 뭐가 있냐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 주일날 가르쳐줬는데 청년부는 예. 약속을 못 받았어요? 무슨 약속? 시간 약속을? 아니면 두 사람 모두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죠. 제가 성경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 근데 또 한 사람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예수님은 죽고 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고 죽지 않고 간 사람. 바로 모세예요. 모세. 왜 그래요?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도 승천했다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의 공통점이 뭐다? 죽지 않고 승천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이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그걸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승천했을 거라고 유대인은 믿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실제로 모세가 죽지 않고 승천했기에 그가 묻힌 곳을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유대인들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 죽지 않고 승천됐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모세와 엘리야의 또 다른 공통점. 모세와 엘리야의 또 다른 공통점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예수님과 세 제자가 어디서 지금 있어요? 산에 있죠. 높은 산. 마찬가지로 모세와 엘리야가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렇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만났죠. 그렇죠? 엘리야는 어디서 만났죠?
갈멜산, 물론 거기서 하나님 만나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 만난 거. 예. 호렙산에서. 열왕기상 19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8절 9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두 사람이 공통된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이 모습이 변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대충 읽다 보니까. 근데 모습이 변한 거는 누구만 변했어요? 예수님만 변했죠. 엘리야와 모세는 모습이 변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변화되셨어요. 예수님만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그 어떤 것보다 더 희게 변화되었어요.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두 번째 순환고지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메시아의 비밀, 예수가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해요. 10절을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서로 얘기해요. 서로 소곤소곤. 뭔 소리야 이거죠. 아이 뭐 죽고 부활이 뭔 소리야 이게. 예? 그런데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서로 무안했을까요? 예수님께 직접 묻지 못하고 돌려서 다른 질문을 해요. 그죠? 주님, 죽었다 부활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민망했죠. 엿새 전에도 얘기했는데 몰라갖고 엄청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 엘리야 누가? 서기관들이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요? 이렇게 질문해요. 성경 보세요. 예?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 않고 서기관들이 그러는데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그러죠? 왜 이렇게 질문하죠? 이게 뭔 소리예요 갑자기? 깨닫지 못한 건 예수가 죽고 부활한 걸 몰라서 서로 웅성웅성 거렸는데 소곤소곤 거렸는데 질문은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죠? 이게 무슨 의미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여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한 속뜻이 뭘까요?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서기관들이 그러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 속뜻이 뭘까요? 응? 네?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죽고 부활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엉뚱하게 서기관들이 그러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데? 무슨 말일까요, 이게? 왜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얘기했죠. 예? 못 믿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안 왔잖아요. 엘리야가 와야 그 다음에 누가 오는 거야? 메시아가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하는 거죠. 서기관들이 그러는데 메시아가 오려면 그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된다는데요? 성경의 말씀에 누가?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엘리야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당신은 뭐예요? 당신은 누구예요? 이 말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이게 깨달아졌어요. 저도 그 전에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갑자기 문득 이 깨달음을 가끔 주시잖아요. 목사를 불쌍히 여겨서 이 말이죠, 그죠? 예? 이 말인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서기관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뭐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율법과 선지서,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선지자들을 파는 거예요. 우리야 어부들이라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누가 온다? 엘리야가 먼저 온다. 자, 그러니까 일단 엘리야가 오고 나서 누가 와야 된다? 예수가 와야 된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안 왔는데 누구? 당신은 지금 누구라고 지금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엘리야도 아니라며. 그럼 뭐냐 이게. 이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제자들이 다시 한번 설명해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하여 했다. 그리고 예언대로 이미 온 엘리야를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함부로 하였다. 네? 무슨 얘기예요? 이미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다름 아닌 침례 요한이고, 침례 요한이 왔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함부로 해서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목베어 죽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 뒤에 바로 이어서 하는 거예요. 나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많은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2, 13절 볼까요? 병행 본문인데 거기서는 또 마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고 13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나. 여기 나오죠. 마태는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는 얘기하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다? 침례 요한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엘리야가 맞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몇 번 말해도 메시아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 역시 엘리야처럼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해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인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뭐한다? 그것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또 물어보는구나. 또 헛소리 하는구나.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모르고 이미 침례 요한이 와서 죽었는데 그가 엘리야인지도 모르고 헛소리들 하고 있구나. 이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이처럼 변화산 사건은 모세 엘리야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세제자는 몹시 놀랍니다. 구름이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그죠? 그래서 이게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장면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변화된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언제 말씀하셨던 거죠? 마가복음 1장에서 요단강에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을 때 동일하게 임했던 사건이에요. 이걸 또 두 번째 확증시키는 사건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마가복음 1장 9절 11절이죠. 거기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태복음은 그대로 옮겼죠. 마가는 뒤에 걸 생략했는데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몇 번, 두 번씩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지 못하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예수를 위대한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공자, 석가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다? 내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산 사건은 성도는 영적 체험 후
산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서 제자들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찬란한 빛,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얗게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토록 구약에 위대했던 누구를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근데 그 황홀함은 뭐와 같죠? 성경에서 두려움이죠. 너무나 거룩함을 보게 되면 너무나 더러운 우리는 뭘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본문에 보니까 몹시 놀랐다고 하죠. 얼마나 놀랐는지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또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5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동그라미 치세요. 베드로는 또 실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이라고 욕먹었잖아요. 누군지. 근데 또 정신 못 차리고 뭐라고 해요? 눈앞에서 뭘 봤어요? 황홀한 하나님 나라를 봤잖아요. 예수님이 변화된 걸 봤는데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누구와 같은 거예요? 성경 66권을 그렇게 보고도 믿지 않고 예수를 뭐라고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똑같은 거죠. 대단한 철학자, 대단한 성인, 위인,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랍비라고 부르는 걸 랍비로. 베드로는 이렇게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끝까지 실수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또 예수님을 누구 취급해요? 위대한 인물 취급하죠. 예수님을 위해서만 초막을 짓는 게 아니라 누구? 초막 3개인데 예? 그게 다 누구예요? 다른 위대했던 인물들과 동급이 돼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아직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산 위에서 살자. 이 황홀함에 취해서 살자. 이 신비한 영적 경험 속에서 살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초막에 살아도 우리는 초막 없이 그냥 여기서 살아도 그냥 좋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모습은 복잡한 어지러운 세상과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그냥 그저 뭐가 가득한 거예요? 거룩함이 그리고 찬란한 빛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런 나라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떠나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마가가 베드로의 상태를 너무 재밌게 표현해 6절이죠.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뭐라고 해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가 정신 나갔다. 그게 무슨 소리 한다? 헛소리 하고 있다. 가만히나 있지. 이 얘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런 거룩한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기도의 깊은 상태에서 영적인 신비로움을 체험합니다.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걸 맛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상태에서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성을 듣기도 해요, 실제로. 또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을 듣고 굉장한 기쁨과 감사와 깨달음으로 막 심장이 막 충만합니다. 이런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 순간은 뭐가 다 사라져요?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뭐 다 사라집니다. 내가 가난한 거, 내가 질병에 걸린 거 다 소용없어요. 왜?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뭐가 충만한 거예요. 이 예배당에 뭐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그냥 기분이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신비한 영적 체험이에요. 우리 신앙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냥 어디 가기 싫어요? 밖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뭐만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만 듣고 싶고 찬양만 하고 싶고 기도만 하고 싶고 그 거룩함과 신비로움 속에 그냥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런 요청과 달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려가자. 어디로? 세상으로, 산 아래로 내려가자. 무슨 의미입니까? 산 위의 신비한 영적 체험에 빠져 황홀함에 계속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산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걸 경계해야 돼요. 어디로 깊이 은거하는 거. 이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오자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그러진 세상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무리들이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병든 무리들, 가난한 무리들, 인생이 고달픈 무리들, 귀신 들린 무리들이 벌써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뭐가 기다립니까? 골치 아픈 세상이 기다립니다.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기다립니다.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난한 현실, 몸이 아픈 현실, 골치 아픈 사람들과의 관계, 해결해야 될 문제들, 내야 될 잔뜩 쌓여있는 빚들, 이자들, 공과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기다리는 산안의 세상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상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교회 안에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꾸 교회로 불러들이는 것은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체험을 했으면 어디로 나가야 되는 존재입니까?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교회 밖 세상에서 마주하는 사람들과 문제들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다루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성도로 구별된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체험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도 3시간씩 하라고 4시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네? 네? 계속 예배만 드리라고 그러고, 네?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는 일에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적 체험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신비주의에 빠지고 세상과 격리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경험을 무시하고 세상 일에만 집중하면 사회 운동가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두 가지가 다 소중합니다.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동시에 보냄받은 세상이란 현실에서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일이고 책임입니다. 산에서 만난 주님과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마음속에 담고 산 아래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탐욕으로 욕망으로 꿈틀대는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승부를 내야 합니다. 산 위의 초월적 영적 경험과 산 아래 일상이란 삶에서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높은 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에게 장차 우리가 맞이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성도란 영적 체험을 하고 산 위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 체험으로 믿음과 힘을 회복하여 저 산 아래 세상에서, 더러운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욕망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낸 엘리야를 함부로 대해서 옥에 가두고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잔인하게 조롱하고 죽였습니다. 그런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 길 제자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함부로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나를 못 박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과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지도 않고 나를 핍박하지도 않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의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밤 여러분이 높은 산 위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보기 바라고 구름 속에서 우리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우리 안에 귓가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지 말고 그 경험한 은혜를, 기억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밖에서 제자로 승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함부로 여김을 경험하는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이유이고 의미입니다.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